24장 10절 말씀부터 우리 2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로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배울까요? 기도를 어떻게 배우느냐 하면 기도는 삶으로 배웁니다. 내 곁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눈으로 본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저는 기도를 이제 어머니께 배운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단다. 이런 기도가 올바른 기도란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 늘 기도하셨어요. 예전에 식당 하실 때 10시에 문을 닫았는데 이제 집에 오면 씻고 이러다 보면 밤 11시죠.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을 봤고 그 바쁜 와중에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을 봤고 이제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가 좀 비잖아요.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늘 봤죠. 고난 가운데 울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을 봤죠. 한 번도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저에게 한 적도 없지만 나도 모르게 그게 힘들 때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내 자녀들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의 고향에 종이 이런 기도를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기도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종도 그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 이삭의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이 누군 줄 내가 모르니까
우물가에 있다가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배우자라고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가 누군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콕 찍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여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좋은 신부감으로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한 그런 여자를 찾기 위함이죠.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종이 이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낙타를 10피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냐면 한 드럼통 먹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물에서 이 낙타 10마리의 물을 길어주려면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우물에서 물을 퍼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낯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을 퍼주겠습니까? 더운데. 그냥 물만 먹고 가지 왜 낙타까지 물을 먹인다고 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정말 친절하고 착하고 희생적이며 부지런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참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인간적인 시각으로도 합당한 여인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게다가 지금 제일 먼저 우물가로 간 이것도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서 여인들을 어떻게 다 만납니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 종이 지혜를 낸 거죠. 여인들은 저녁이 되면 다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니까 그곳에 앉아 있다가 합당한 여인을 고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종이죠.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잠언 25장 1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서운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번에 세번역 성경으로 옮겨봤는데 여러분, 추수할 때에 시원한 냉수,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얼음 냉수죠. 우리 남자분들하고 저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막 더운데 우리 카페팀에서 아이스 커피를 얼음 막 띄워서 오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는지 몰라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 종은 믿음도 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회사에 들어가든지 어떤 단체에 있든지 간에 믿음직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아브라함 종을 통해서 믿음직한 사람,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오늘 잘 배우시고 이것을 여러분 실천한다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뭐냐? 윗사람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거죠. 윗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점 찍어준 그 배필을 원합니다. 자, 그것을 종이 파악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종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죠. 기도합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은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말 착하고 순수하고 정말 따뜻하고 부지런한 이런 여인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종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낙타까지 물을 다 주는 여인이라면 정말 착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부지런한 여인일 것이다. 시키지 않은 일까지 이 자원에 사는 이 여인을 찾는다면 그는 진짜 우리 주인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다. 그는 그것을 안 거죠. 이 종이 정말 지혜롭고 훌륭한 종인 거죠. 여러분, 이 종처럼 우리가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으려면 윗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윗사람의 뜻이 뭔지를 알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 맞추어 가는 거죠. 내 취향, 내 위주, 내 생각을 따르기보다 나는 없고 우리 윗사람, 우리 사장님이, 우리 주인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해내는 사람, 그 사람은 어디든지 인정받습니다. 윗사람 입장에서 이런 사람 밑에 만나면 정말 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 두 번째,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지금 종이 그렇죠. 신부감을 구해오라고 이제 주인이 아브라함이 말을 했는데 어떻게 구해오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요구를 해도 이 종은 불평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게 방법을 강구해서 신부감을 찾아냅니다. 자, 어떻게 여인을 만나지? 우물가로 가자. 여인들이 많으니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기도하자. 그 다음 착한 여인을 구하려면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하는 여인일 거다. 그가 스스로 방법을 강구해내서 이제 그 합당한 여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처럼 여러분, 시키는 일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과 일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보면, 이제 일 잘하시는 분들은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도 찾아서 하십니다. 근데 일 잘 못하는 분들을 보면 꼭 시키는 것만 해요. 예를 들면, 자, 저 앞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서 저 휴지 좀 주라 그러면 휴지 그것만 딱 줘요. 그 옆에 있는 휴지는 줍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 가면 그렇거든요. 요거 시키면 그것만 하지 다른 일은 전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볼게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꿈 해석해 달라고 요청을 할 때, 자,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4년 동안의 대책도 마련해 줍니다. 왕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뽑아 쓰는 거죠. 이 리브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물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낙타까지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원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며느리까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찾아서, 일을 찾아서 시키지 않아도 내가 하다 보면 내 윗사람 눈에 들게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윗사람이 지시하면 여러분 미루지 않고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밑에 분들은. 자,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주어진 이삭의 며느림을 알았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리브가 집에서는 그를 막죠. 자, 5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54절 말씀. 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라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 금방 보내고 싶지 않잖아요. 머물라고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아멘. 자,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 고향까지 거리가 800km예요. 800km. 여러분, 이 KTX를 타고 간 것도 아니에요. 부산 갔다가 서울 오면 800km인데 이 거리를 낙타를 끌고 갔어요.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이에요. 밤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리브가 집 사람들이 이제 내 딸을 보내니까 서운하니까 한 열흘 쉬다가 가라고. 그럼 쉬다 가도 되잖아요. 저 같으면 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인이 이 며느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빨리 가서 우리 주인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합니다라고 만류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없어요. 이 종은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이제 주인 아브라함 기뻐하는 일에 완전히 맞추고 있는 거죠. 급히 움직입니다. 오늘 리브가도 보면, 자, 성경에 읽다 보면 전부 리브가는 뛰어다닙니다. 급히라는 말이 나오고, 물을 먹일 때도 계속 뛰어다닙니다. 부지런하고 빠른 여인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교회를 사임하고 이쪽으로 올 때, 이제 제 아는 후배를 제 자리에 추천했어요. 제 자리에 들어오고 저는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이곳으로 올 때 그 후배가 나한테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제 담임 목사님 잘 모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팁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필요 없고 시키면 빨리 하라고, 요구하면 바로바로 해드리라고,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만났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가 추천해 준 그 사람 정말 빠르고 일을 잘한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지난 교회가 5년을 지나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를 옮길 때도 추천서를 잘 써주셔가지고 이제 부교육자들이 늘 바라는 그런 교회로 또 가서 또 지금도 사역 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미루면 안 되고 빨리빨리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종 빠르고 리브가도 빨라요. 요셉도 빠릅니다. 미루고 늦게 하면 답답하죠. 그래서 이 추수 때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이제 내 윗사람의 의중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를 캐치하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 빨리 할 때, 바로바로 해낼 때, 미루지 않을 때, 어디서든지 인정받습니다.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종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을 구하라고 기도를 했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기도하자마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하는 말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여인이 이 리브가입니다. 이걸 볼 때, 굉장히 부지런한 여인이구나 알 수 있죠.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친척이죠. 아브라함이 딱 원했던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미모가 됩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순결하죠. 가나안 여인과는 완전히 다른 여인입니다.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죠.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급히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셨죠. 정말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런 여인이고, 또 본인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정말 순결하고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아리따운 이런 여인을 얻게 된 거죠.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신 거죠. 자,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게.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의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순조롭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3일 걸릴 것 기도할 때 하루 걸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종이 얼마나 감사했든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26절 말씀.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기도해야 감사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고 순조롭게 진행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도 헷갈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감사가 없어서요. 응답한 것도 없고 순조롭지도 않고 하나님 뜻도 파악하지 못하니까 감사할 일이 없잖아요. 자, 오늘 이 종이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도 하나님이 점 찍어준 여인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긴가민가하죠. 저 여잔가? 단번에 만날 리는 없겠지. 놓쳐버리는 겁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여인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리브가처럼 아리따운 여인들이 분명히 그 동네에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여잔가?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나? 헷갈리는 거죠. 만난다고 해도 순조롭게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여인을 보니까 단번에 알아차린 거죠. 단 한 명의 여자를 만났는데도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점 찍어준 여인이라고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 얘기를 해보니까 아브라함이 친척인 거죠. 더 확신을 얻게 되죠. 그 과정이 다 순조롭죠.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인이구나. 응답을 받으니 감사하게 되는 거죠. 기도원도 그랬습니다. 그가 미디안과 전쟁할 때 두려웠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양틀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양틀에만 이슬이 맺힙니다. 이번에는 양털 빼고 이슬이 맺히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됩니다.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300명 데리고 전쟁하러 가라고 했을 때 기도는 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 어떻게 300명으로 10만 명이 넘는 적군과 싸울 수 있다는 말인가? 기도했기에 응답을 받았기에 확신이 생겼고 그래서 전투를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해야지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감사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 응답이 없고 그러니 감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만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줘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어서 여인을 만나게 해도 리브가를 만나게 해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인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은혜를 우연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연히 쉽게 잘 만난 거겠지. 은혜를 베풀어서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정말 응답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해야 말이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기뻐하냐면 응답해주면 하나님이신 줄 알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이게 간증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도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이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들어주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이 경험으로 하여금 이 경험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은 게 정말 많습니다. 밑바닥에 있던 저희 믿음이 하나 응답을 받으면서 조금씩 확신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시는구나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간증하면서 이 믿음이 쌓여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하나님 뜻에 맞았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짝을 찾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100% 순조롭게 딱 맞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중에 쭉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겠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아브라함의 종이 구체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에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닌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회의를 하세요.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기도를 할까?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1년 동안 기도한 그 내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보 뒷면을 보면 제가 특별히 가족 기도 제목하고 이렇게 적었죠. 자, 기도해야 감사하게 됩니다. 자, 가족들이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가족과 상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뜻을 살피십시오. 그 다음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적고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결단해 보겠습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해야 돼요. 왜? 자녀들도 경험해야 되니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자라며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기도 노트를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고 매일 그 노트를 보고 기도하고 응답한 것은 응답이라고 체크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 노트를 적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집에 가서 가족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적고 벽에 붙이세요. 내년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이거 진짜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